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폭풍 속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정해놓고 보니까 오늘이 명절 주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폭풍 속의 은혜라고 제목을 잡고 나니까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아들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체스, 요즘 저희 아들이 체스를 배우거든요.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배운다기보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 체스를 둘 줄을 몰라서 저희 아들한테 어제 불러서 아빠 체스 가르쳐 주면서 같이 아빠랑 한 판 두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저희 딸 그 7살짜리 애가 그 아빠랑 오빠랑 체스를 둔다는 말에 자기가 그 체스를 가지고 올려다가 다 깨먹은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스를 두려다가 이 깨진 걸 보면서 딸한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라고 하더라고요. 7살짜리 애가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줄 몰랐다라는 이 말이 이 아이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말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내가 잘하고 싶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살펴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그 상황에 풍랑이 그 배를 향해서 막 불어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지진이고 해일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풍랑과 엄청난 어려움이 그 배를 향해서 닥쳐온 거예요.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해서 이 어부 출신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부 출신들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온 겁니다. 바다로 불어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요, 바다 자체를 원래는 두려워했어요. 유대 사람들 자체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라는 존재는 혼돈과 공허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 사람들 어떤 문헌에 보니까 바다라는 곳은 혼돈과 공허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바다라는 존재는 혼돈과 공허함이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온 혼돈과 어둠을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씀이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안 그래도 두려운 이 바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바다 속에 풍랑까지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해 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혼란스러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고민하다 막 여러 가지 힘써서 했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화를 내세요. 믿음이 없냐라고. 약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조금 마음에 그랬어요. 약간 자는데 깨워서 짜증내는 느낌의 그런 이어서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제자들을 혼내시고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본문에서 보면 꾸짖으셔요. 너넨 왜 그래? 막 그런 이런 꾸짖음이었겠죠. 너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다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 문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상황의 문제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가 일어난 상황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잖아요. 뭔가 내가 의지한 것,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게서 뭔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냥 해일이 일어났고 그냥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이렇게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 환경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딱 울려지는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환경의 문제고 이거는 억울하지 않나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왜 혼나야 되는지도 억울할 것 같고 왜 혼나야 되지?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상황과 우리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배를 향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배 안에서도 풍랑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배가 파손되진 않아요. 풍랑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많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우리가 참 어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지 않나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게 되는데 이성 간의 아픔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상담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헤어져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만나다가 헤어져 보신 적 있나요? 없는 척 하는 거죠. 사귄 적이 없나요? 아니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성 교제를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고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딱 겪고 나서 정말 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고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도 함께 무너져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을 찾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조금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그 사람에게 딱 닥치면요, 믿음이 그대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그대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진짜 위기인데 어떤 사람은 얘는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팡 하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이 사람 신앙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의 위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풍랑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엄청 두려웠어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엄청 두려웠고 엄청 어려웠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부 출신들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배를 온전하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인생의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요하세요. 모든 상황 막 풍랑 불어닥치고 지진 해일이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뭔가 되게 이질적이죠. 뭔가 환경적으로는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예수님만 혼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막 찾아가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상황과 환경은 당연히 터졌어요. 그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초점은 뭐냐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뭘까요? 얘들아, 제발 나를 좀 신뢰해라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따라갔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함께 있었으면서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이 본문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요,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는 산상수훈 모든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번엔 대답도 좀 들어보세요. 신뢰하십니까? 웃기만 하고 너무 잘 웃어서. 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먼저 지적하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여기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는 걸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기도 했지만 제가 케냐 선교를 가서 그 한 아이가 낳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이 나는구나.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의 한마디면, 예수님의 마음이면 모든 것은 잠잠해지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 재밌는 건요, 이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아픔, 슬픔, 절망, 가난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쉽게 동의는 안 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너의 어려움이 은혜가 될 수 있어.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체 리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같이 찬양했을 때 나의 약함은 나의 상급이요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리더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 찬양을 하는데 막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은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리더 모임이 다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그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저 친구가 뭔가 은혜를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왜 약함이 강함이고 약함이 은혜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왜 울었지 아까? 라는 것이 궁금했고, 하나는 이 친구 왜 운 거지? 라는 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민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한 2주 전에 했던 얘기지만 여기서 대답을 하자면, 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진짜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앞에서 본문처럼 절대 배는 파손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배는 파손되지 않아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참 많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다가 가정총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뭐가 축복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고요, 그리고 또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던 그곳에서 왕의 정치를 배우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활용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고 모든 것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문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학 교수님이랑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담학 교수님이랑 몇 명 이렇게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터디할 때 상담학 교수님이 애착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애착에 대한 거, 아이가 엄마와의 애착에 대한 것, 그러면서 영상을 그때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EBS에서 퍼펙트 베이비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영된 거였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정애착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와 그 영상에 보면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아이가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들어와요. 한 어른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되는 거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아이가 그 어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것대로 놀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정애착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엄마 찾고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더니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또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게 안정애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전기지는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확보가 돼서 엄마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오면 다시 안정적이 됩니다. 이게 안정애착의 모습이었고, 불안정애착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불안정애착은 뭐냐면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른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놀던 것을 멈추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만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놀지 않고 이 엄마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만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가니까 애가 울기 시작해요. 막 엉엉 울고 화내고 울기 시작하다가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쳐야 되잖아요. 울음을 그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엄마를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울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을 그치는 그 영상이었어요.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습은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불안정애착의 모습은 엄마가 있어서의 안전함도 느끼지만 너무 큰 불안함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가 안전 애착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정 애착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안전기지가 제대로 다시 확보가 되면 돼요. 안전기지,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앙도 이와 같구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삶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하고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기지인 예수님이 제대로 나와 애착관계가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어렵고 늘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향해서 환경의 문제다, 상황의 문제다, 이런 외적인 문제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환경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모든 풍랑이 거치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요동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환난과 풍파입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환경과 상황은 잠잠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자.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세요. 주님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